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40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 거쳐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장을 이렇게 보시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바벨론에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총독을.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5절의 세 번째 줄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있고요. 이 그다랴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이제 거의 뭐 다 끌려갔으니까 기술자까지 돈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려갔으니까 남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한 명이 있었어요.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기했어요. 내가 왕족 출신인데 내가 유다의 총독을 하면 했지 왜 지가 하지? 막 이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걸 알아챈 요하난이라고 하던 사람이 그다랴에게,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지금 제가 계속 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책 보고 다시 해요. 그다랴 유다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 왕족 출신이 기분 나빠서 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말을 해줘요. 그다랴한테, 야, 요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다랴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마엘한테. 근데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이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군사 몇 명도 함께 죽였거든. 그래서 바벨론에 보복이 들어와서 죽여놓고 여기를 차지한 게 아니라 암몬이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제 그다랴도 죽고 이스마엘도 없고,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요하난 한 명 남았잖아요. 그 요하난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 40장 15절에 보면 요하난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또 이스마엘 나오죠. 방금 왕족 출신.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하고요. 그런 사단이 이제 일어났고, 41장 16절 요하난이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유다에서 살았어야 하죠. 그죠? 살았어야 했는데 17절 보니까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42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를 딱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3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특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7절 보니까 10일 후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도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남아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요한왕과 남아있는 백성들의 속셈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오히려 애굽이라는 그 그늘 아래 있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늘 아래 있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해 볼게, 약속의 땅은 조건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나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멘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졸리시나요? 예, 예, 그럼 주무세요. 자, 14절 세 번째 줄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분명히 말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20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어땠다? 그렇죠. 속셈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에레미야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결론이 냈어. 에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평안히 내려가라 그랬다. 그거를 대답을 원했는데 에레미야가 그 대답을 안 해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질을 내면서 이런 거지 같은 선지자가 없네? 이러면서 에레미야까지 잡아서 애굽으로 같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미술 박상호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다음 세대에 와서 이야기를 딱 하면 들어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요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고 상담을 하러 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요거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그건 아닙니다 하고 했을 때 바로 떠나요, 교회를. 근데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봐주잖아요. 그럼 좀 늦게 떠나요. 또 낭패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회가 길진 않았지만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통로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머물러 갖고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누가 왔을 때 1개월을 지낼지 1년을 지낼지 10년을 있을지 평생 있을지 모르잖아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반듯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욕심을 버리니까 상담할 때도 이제 편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거야,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속셈이 있어서 이렇게 나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면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절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이제 누구한테 거짓말한다 그래요? 에레미야한테. 완전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을 때 거기서 다바네스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퍼포먼스를 해라.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리고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와서 역사를 보면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으로 피신 갔던 자기들 뜻대로 갔던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폭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사를 이용해서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좀 잘 삼아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44장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나오죠. 그게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처단하리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간 자는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여러분,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뭐요?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 8세기에 키르벳 엘콤이라는 그 무덤 벽이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무덤 벽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에게 간구하는 축복 기도문이 있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무슨 짓 했는지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 아세라,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아내 막 장기일자 씨 오늘 비롯해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 있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한 사람 있고 내가 성령이라고 한 사람 있고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 있고, 주로 이제 이단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축복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멸망당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맨 마지막,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네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장은 1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늘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열방들을 어떻게 하겠어? 심판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46장 6장 2절 어디죠? 애굽. 그 다음에 47장 1절 어디요? 블레셋. 48장 1절 모압. 그리고 49장 1절 암몬. 7절 에돔. 23절 다메섹. 그 다음 28절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34절 두 번째 줄 어디요? 엘람, 페르시아 나중에 되는 저죠. 바데, 메데. 그리고 50장 1절 마지막으로 어디요? 그렇죠. 바벨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방망이였잖아요. 근데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돌아오며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누구 왕에 의해서? 그렇지,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더 회개시키고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 그거를 하시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왜요?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율법교사들이 헛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히 건강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고 자기들도 몸소 그것들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쌍한 양떼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1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51장 15절. 여러분 좋죠.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에레미야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게 좀 우울하잖아요.
우울기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도 좀 우울한 마이너 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 복음성가 가수 한 명 제 옆에 서 있잖아요. 예, 옆에 항상 목요일 날 서 있잖아. 예, 처음에 왔을 때 마이너 코드 많이 있어요. 왠지 우울했어. 그래서 그 우울기를 내가 빼려고. 근데 요즘에 어때요? 되게 밝아졌죠. 예, 장조로 바뀌었죠. 제가 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모르셨죠? 아멘. 저 오늘 버스킹 갈 때 제가 솔로곡을 2곡이나 넣어놨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지자매한테 너무 맞는 찬양이어서.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누군가가 우리 미지 청년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듣기가 좋아서 안 들어가고 계속 그걸 듣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진짜 감사한 거야. 정말 시기 질투는 하나도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얼굴은 더 낫기 때문에. 아이고.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 하나님께 언약된, 하나님께 멱살 잡힌 인생은 그와 같이 아니하리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52장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최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예. 이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포로기 때 이제 끌려갔다가 애굽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야. 그걸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데 에레미야는 더 슬퍼. 이걸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에스겔이에요. 또 슬퍼. 굉장히 여기가 이제 선지서가 좀 굉장히 슬픕니다. 예. 그리고 사역자로 보면 저도 그래요. 에레미야 같은 사역자 될래? 에스겔 같은 사역자 될래? 에스겔은 그랬잖아요. 너도 한번 하나님 마음 느껴봐고 아내를 데려가셨잖아. 혼자 남겨놓으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길을 거기 하는데 다 그럴걸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저는 에레미야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하고 안 맞는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영적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핑계 댈걸요. 이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충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다.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렸다. 거리에서 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렸다. 거리에는 여전히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에는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눈과 코를 들 수가 없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산호처럼 붉고 빛낸 청옥같이 탄력이 있던 피부가 죽음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검게 타서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어도 호가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었다.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소년, 소녀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였다.
대적들이 각 성에서 처녀들과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다. 대대로 간직했던 모든 보물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락이 기쁨이 영영이 사라져버렸다. 비단 옷을 입혀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엎어져 있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송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유 없는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악의 길로 갔던 자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장, 2장, 3장 쭉 해서 나옵니다. 3장 21절로 갑니다.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에레미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많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한히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고 기다림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겠다 하면서 참 소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40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국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우리가 또 고쳐내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림으로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